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5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두 부분은 모두 같은 멘트로 시작되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12절도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한 적은 없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을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좀 엉뚱한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6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조가 시키는 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말라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양 키우고 염소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 그 얘기를 순종하면서 살았대요. 몇 대가 이어졌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당신이 크게 잘못된 걸 주는 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지 않기로 결정한 집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이 속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이 말과 이 삶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대답이 맞춰지자마자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지금까지 따르며 순종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다 내리실 것이지만 레갑 족속에게는 큰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들을 끊이지 않고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는 그런 모집 광고가 아닙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집안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숨은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대체 그 레갑 사람들이 누구길래 남들 다 먹는 포도주도 안 먹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충성하고 있느냐, 레갑 사람들 누구냐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스라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렇게 합류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할 무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호밥이 이 무리에 합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겐 족속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을 설명할 때 호칭이 두 개로 나와요. 그 모세의 장인인 호밥을 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미디안 사람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름도 바뀌고 출신도 이렇게 다르게 불러요. 겐 사람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광야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겐이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에 미디안도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느 지역 사람으로 보든지 이 사람이 겐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드로라고도 불리고 호밥으로도 불리는 이 모세의 장인이 잠시 동안 이스라엘과 합류할 때 그때 레갑 족속,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도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가나안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성읍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정착 생활이 가져다주는 안일함과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이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에 정착했던 성을 쌓고 텃밭도 키우고 어쩌고 했었던 이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던 반면에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금함으로 여전히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자신들을 세상 유혹에서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안 대대로 막 한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손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대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셨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뒤늦게 이제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했던 이 레갑 족속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도 자기 삶을 정결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때에 얼마든지 신앙과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서 피곤하고 지루하고 상처투성이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때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를 허락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레갑 족속 요나답의 아들 후손에게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현실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이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과 이들의 자손은 미래가 평안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꼭 이런 말씀이 찾아와서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무조건 자식들이 나만 생각하면 좋겠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해라 이놈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아기를 하나 낳고 보니까 좀 몇 년 기다렸다 낳았다고 이제 말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낳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식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제 부모님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없어도 이것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얘들이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잘 살아야 되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아야 되고, 어디 가서 누구와 있든지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레갑 족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집안과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통해 이 땅에 동서가 평안하고 남북이 평안하고 온 열방에 평안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3구역 나봉남 집사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오늘 수술하시는데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우리 나봉남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일 뿐이지만 주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도 저들의 자녀들의 삶도 구원하여 주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주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나라 백성과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열방의 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봉남 집사님 갑상선 암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의 손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수술이 절대로 실수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레갑 족속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때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하나님 잘 섬기며 도와주는 좋은 마음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봉남 집사님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십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집도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손들의 삶에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